본문을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2장 내용을 다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합니다. 이 마이크가 이 손으로 들고 하는 마이크가 더 잘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더 잘 들립니까? 이거보다? 이걸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왕인데 사실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을 하고 그 불순종의 죄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적인 죄라기보다 좀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사울 왕이 결국은 불행한 결과로 이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또 다윗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죠. 괴롭혀 왔는데 사울 왕이 죽음으로 사실 다윗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같이 옷을 찢고 그 애곡하고 슬퍼했다는 이 사실에서 정말 이 사람이 왕다운 그런 자세를 가졌다. 우리 이렇게 지난 1장에서 했습니다. 이제 사사롭게 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은 망했고 내가 왕될 이제 시간이 됐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자기 개인으로는 이제는 어려움이 물러가고 자기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죽어서 살판이 났지만은 그것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 왕의 죽음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슬퍼한다는 이것이 바로 그가 공적인 직무를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혼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권위와 권세나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나 지위나 직위를 가지고 사사로운 자기 사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위와 어떤 그 지위는 공적으로 그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데 그런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말이죠. 자기 어떤 사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거를 오용하기 때문에 뭐 성경 이야기뿐 아니라 현대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마이너스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이제 그런 것은 완전히 극복하고 벗어난 의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내가 유다 한 성읍에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이 원래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 될 때라고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만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아무래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이 자기 지파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선한 왕, 이 왕되기로 이미 기름을 부었던 이 사람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흐름과 달리 육적인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울 왕과 사울이
왕이었고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형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가가 남아있어요. 왕자로 지냈던 사울 왕의 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영적으로 바로바로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이 육적인 그냥 이 껍데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쪽에서 그냥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돼버리고 이 사울 밑에 있던 장군이 그 아들을 보호하면서 또 자기가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이 사울의 이 나라를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쪽이 왕이었으니까 다수는 여기 그냥 계속 붙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만 자기 지파인 자기 지파의 아들인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좀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지금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 저거 상황이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혹시 PPT가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2장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랬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자기가 이제 군사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권은 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돼 있죠.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했으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나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고 나라가 그러니까 쪼개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덩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라 그냥 두 개로 갈라졌어요. 갈라졌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음 왕으로 세운 거야. 이거는 완전히 껍데기야. 이거는 불법이야. 이거는 모양은 혈통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기름을 이미 부었단 말이죠. 선포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고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취하려고 하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은 이제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전투는 한번 일어났습니다. 전투는 일어났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반.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게 7년과 2분의 1인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보낸 시간으로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 반이나 그가 왕이 돼야 마땅한데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반을 더 이 굉장히 조만한 지방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도지사로 있는 겁니다. 그런 셈이죠. 한 지방의 왕으로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있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전쟁 이걸 무시하고 이제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하고 강력하게 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부터
2장 끝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32절까지 있는 2장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2장 이 뒷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작은 전투가 한번 일어났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전투. 이게 다윗의 부하 장군들하고 뭐 용사들하고 몇 사람이 신복들이 나가고요. 또 이쪽에서 아브넬 쪽에서도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맞서서 한번 힘을 겨뤄보고 싸워봤습니다. 싸워봤는데 작은 전투를 한번 해보니까 다 용사들이 나와서요 하는데 같이 말이죠. 그냥 1대1로 붙잡고 같이 찔러서 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래서 12명이 딱 붙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원래 한 나라였고 서로 이웃 지파, 형제 지파였고 가나안 정복할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웠던 동지들입니다. 전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묘하게 되니까 서로 나라가 갈렸는데 싸웠는데 서로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12명 이 용사들이. 얼마나 이 소모적이고 얼마나 이 참 손실입니까?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 만약에 통일 전쟁을 한다고 다윗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전쟁을 하면 혹시 승리할 가능성은 많죠. 다윗 쪽이 하나님이 무게를 주신 쪽이니까 다윗이 승리는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동족 상잔에 피를 흘려야 되냐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자기들도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통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일이 되고 나면 그 씀뿌리가 남아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이 통일이 된 나라 안에서도 원수가 생기는 거죠. 원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수가 생기는 한 지금 경우가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12명이 딱 죽었는데요. 용사들이 앞서서 딱 12명 이쪽에서 아주 뽑아서 나가고 저쪽에서 딱 뽑아서 나는데 딱 붙으니까 뭐 힘이 막상막하야. 또 서로 너무 용감하고 너무 안 물러서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12명이 다 그냥 하나씩 붙잡고 12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이어지는데 아사헬이라는 다윗 쪽에 다윗의 아주 그 유능한 장군 중에 요압이라는 용사가 있고 이 동생이 아사헬이 있습니다. 이 아사헬은 뭐가 장점이냐면 달리기를 잘해요. 빨라요. 그래서 아사헬은 그 달리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이 아브넬이 이쪽에 대장이니까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한번 죽여서 큰 전공을 세우겠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도망을 가면서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 형하고 아는 사이잖아. 내가 너 형하고 서로 알고 옛날에 교류하고 이랬던 사이인데 니하고 나하고 붙어서 내가 너를 죽이면은 어떻게 내가 너 형을 나중에 보냐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공명심에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주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도망을 가지만 발은 느려도 훨씬 더 용사예요. 아사헬은 자기의 빠른 발을 믿고 공을 세우려고 막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은 나 쫓아오지만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말을 안 듣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간단해요. 창채를 뒤로 확 그냥 내밀어 가지고 따라가던 아사헬이 그냥 창 끝에 말이죠. 뾰족한 게 아니고 손잡이에 그냥 찔려서 아사헬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사헬이 전사함으로 요압이라는 아주 큰 용사의 또 동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더 이상 전투가 이제 그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제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서로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보복을 합니다. 이 평화롭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 바쳐주려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쳐주려고 하는데 요압이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을 이걸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영적인 정통성을 이미 주셨고 다윗에게는 권리가 있고 이 나라는 허수아비 나라죠, 사실은. 이제는 없어야 되는 왕인데 지금 그냥 세상적인 흐름 속에서 이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돼 있는 이게 허수아비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치지 않고 7년 6개월을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정통성이 없지만 이거를 왕이 되겠다고 다윗이 나서서 싸우면은 동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임으로 요압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요압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아브넬을 아주 결정적인 때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는 그 순간에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이 미루어져요. 통일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한이 쌓이고 그 상처를 받고 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성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옳더라도, 내가 옳더라도, 내가 정당하더라도, 저쪽이 그 정당성이 없더라도, 그렇다고서 내가 내 옳은 것을 가지고 내가 밀어붙여서 굴복시키고 피를 흘리고 승리자가 되면 그게 승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7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옛날에 뭐 그렇게 사람들 오늘처럼 오늘보다 수명도 더 짧았고요. 하여튼 빨리 하루라도 한 해라도 빨리 왕이 돼야지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7년 6개월을 이 한 귀퉁이의 왕으로 더 남아 있는단 말이죠. 그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모습. 내가 옳다고 말이죠. 내가 옳다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이 엉터리라고 내가 모가지를 막 치고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쳐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한을 갖게 되고 상처를 갖게 되고 썬뿌리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 무지막지하게 완력으로 힘으로 실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말이에요. 그 안에 원한과 상처가 다 새겨 있다가 말이죠. 나중에 중요할 때 이렇게 나라가 손상을 입고 해를 받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그게 통일된 게 그게 통일이 있냐 말이죠.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피를 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를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통일왕국, 다윗의 통일왕국은 정말 말하자면 화목한 통일왕국이 된 거예요. 그 12지파가 다 단합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요,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 좁은 안목으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무지하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나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더 견디는, 바로 그 인내에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더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누구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생각이 짧습니까? 저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쳐도 이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고 말이죠. 그걸 자기 뜻을 관철하고 말이죠. 그걸 굴복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을 참고 견디는데요. 그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몇 사람이 나가서 한번 딱 부닥쳐 보니까 벌써 용사 24명을 잃었어요. 아주 엘리트 용사들 24명을 잃고, 발 빠른 아사엘도 죽어버리고, 이 용사들 사이에 원한이 딱 생기고, 나중에 이 원한의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이 전쟁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전투를 안 했기 때문에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이 무르익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이 참 왕다운 그 자세는 그 외에도 또 하나 더 나타났죠. 바로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이 죽었는데 자기의 거취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yes, 가라.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바치고 많은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빨리 캐치가 되는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했듯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 자꾸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구하는,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존귀하신 분을 모시고 같이 만약에 길을 동행을 한다면 내 마음대로 코스를 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존귀한 분을 모시고 길을 간다면 그분에게 의사를 자꾸 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도 공손하게 제안을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 자세가 겸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겸손함, 물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바로바로 금시금시 안 알려주고, 어떤 거는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운신, 거취를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 이것이 겸손한 자세고,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처음에 세울 때 하나님이 섭섭했잖아요. 왜 섭섭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왕 달라고 쪼르지 않을 텐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사사를 세웠거든요. 사사라고 하는 왕이 아니면서 비상시에 꼭 왕이 필요할 때, 왕의 역할이 꼭 필요할 때 그 역할을 딱 하는 사람,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이 사실 왕을 모신 것보다 더 부담이 적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눈에 보여서 의지할 수 있는 인간왕, 강력한 왕, 그걸 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기는 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약에 왕을 달라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반드시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걸 뺏겨 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그런 왕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인간 왕이 세워지더라도 이 인간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신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신하로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속 왕이신 거죠.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께 묻는 이 자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자세다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내하는 모습이 있고요. 다윗이 인내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바로 함께 읽었죠. 사울왕의 장사를 치렀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 맨 마지막 장에 그 다윗의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죽었어요. 전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목을 잘라가고요, 갑옷을 벗기고요, 그 아들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이 몸통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말뚝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을 미워했고, 이 사울왕을 아주 그냥 이렇게 굴욕을 주고 아주 모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벳산 성벽에 사울왕의 몸이 성벽에 박혀 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듣고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밤에 가서 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들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진지하게 금식하면서 애곡했다는 겁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참 뭐랄까 어떤 그 호의를 어떤 이렇게 참 그 애정을 가지고 그의 이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해 줍니까?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처음이 왕이 될 때 말이죠.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웠는데 막상 왕을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막상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으로도 인정을 안 해요. 별로 그 건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럴 때 이 주변에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하스 왕이라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 침략당한 그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래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화친을 하자고 해도 암몬의 나하스가 얼마나 잔인한지 너희 남자들 오른쪽 누나를 다 뽑아라. 그러면 내가 화친을 해줄게. 아니면 우리가 가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싸우자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지금 왕으로 뽑아놓고 아무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이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울은 이때도 집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왕으로 뽑혀놓고도. 그 농사 짓고 있는데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 누나를 뽑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성령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하면 꼭 사사시대 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노가 크게 일어나면서 아주 용감해졌습니다. 용감해져서 그냥 온 이스라엘에 그 소를 막 토막을 내가지고 막 다 보내면서 빨리 다 소집하라. 소집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막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모여서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이 가서요 이 암몬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다운 어떤 전쟁과 승리를 했던, 그리고 그 덕분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보호를 받고 이게 위험에서 구출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죠.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잘못을 했건 악을 했건 어쨌든 자기들한테는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의 덕을 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그 암몬 족속 나하스의 잔인한 그 침략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시체가 적군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시체를 성벽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가져가서 화장을 해드리고 잘 안장을 하고 정말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래서 죽음을 두고 참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돌아가신다든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3일이라도 뭐 이렇게 금식을 한다면 얼마나 그 진정한 거예요. 그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이 다윗의 반응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해 주는 말이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왜 손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자, 자기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나서 그 시체가 욕을 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그거를 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왕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새 왕 다윗은 이 사울에게서 아주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삼아도 마땅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에게 자기들이 은혜를 갚는다고 시체를 수습해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공을 들였잖아요. 그죠? 아주 이렇게 성의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참 묘하게도요. 원수의 친구는 나의 원수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하고 가까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적개심이 일어나. 그 사람이 꼭 나한테 뭐 나를 미워하거나 뭐 나에게 뭐 험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잘해주거나 친하거나 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마음에서 말이죠, 이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의 마음, 이게 당을 짓는 마음의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선대를 하는 것하고 이 사람과 내 관계는 또 다른 관계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나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는 안 좋을지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나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면 대부분의 마음에 경계심이나 내지는 미워하거나 적으로 돌리는 이렇게 좁은 마음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된 마음이 작용을 하면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를 그렇게 괴롭던 사울이 너들한테는 은인이란 말이지. 그래 이제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왕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앞에 충성하던 그 마음이 나한테는 반발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저 앞에 충성하던 그 마음은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나에 대해서는 나를 안 좋아하는 마음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사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은, 은혜를 갚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울왕이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줬다고 그 사울왕의 비참한 능욕당하는 것을 커버하고 그것을 극진하게 장려한 이것은 정말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 말이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나는 이 일을 상 주고 싶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지레짐작으로 내가 너희들이 사울왕을 잘 장려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괘씸하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너희들을 나하고 좀 반대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쫄지 마라. 그래서 담대하라 이 말을 한 겁니다. 담대하라, 손을 강하게 해라. 너들이 나를 괴롭혔던 사울왕을 잘 이렇게 했다고, 보온을 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혹시라도 미워할까 봐 미칠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훌륭한 일을 했도다. 나도 너희를 상 주겠다. 하나님도 너희를 상 주기를 원한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제 너희의 그 섬기던 왕이 죽고 내가 다른 왕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죽지 마라. 너희들이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야 하고 다윗이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까? 그래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어떤 상을 나중에 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롭게 만들고 의를 장려하는 거죠. 의로운 행동, 의리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은혜를 갚고 하는 이 바른 정신을 축복해주고 장려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혜택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훌륭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요. 여기에 그 사사롭지가 않다 이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죠. 나라를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라를 내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내 개인의 무슨 인정이나 내 개인의 어떤 뭐와 관계가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적인 걸 가지고 이 공적인 데다가 그거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사사로운 관계하고 이 공적인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을 맡는 이 다윗의 자세는 바로 이런 면에서도 잘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고 왜 이 다윗을 그 척도로 삼아서 대대에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 다윗을 하나님이 늘 기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범으로서의 우리 다윗 왕의 자세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사로운 사심이나 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옳다고 해서 몰아붙이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